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네, 판교 네. 신우회 5월 12일 이 판교 신우회 모임을 이제 시작하겠습니다. 우리 함께 같이 기도할까요?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함께 하셔서 우리의 모든 예배 가운데 하나님 임재해 주시고, 또 우리가 각자의 자리에 있지만 우리가 예배하는 이 모든 시간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이 각 사람 가운데 비추시고, 또 하나님의 임재가 우리 안에 있기를 원합니다. 우리 함께 좀 각자의 이 자리에서 통성으로 한번 기도하고 제가 예배 시작하는 기도 하겠습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 가운데 함께 하시는 주님을 찬송합니다. 우리가 어디 있든지 하나님은 우리의 삶 속에 늘 함께 하시며, 또 우리의 삶을 하나님의 선하신 손길로 인도하고 계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함께 주님 앞에 나와 예배하며 찬양하며 또 주의 음성을 듣는 이 모든 시간들이 하나님 앞에 연락되어지는 시간이 되게 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아멘. 내게로부터 눈을 들어 출고 시작할 때 주의 일을 보겠네. 내 작은 마음 돌이키사 하늘에 기쁘게 하네. 주님을 볼 때 모든 시선을 주님께 드리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느낄 때 내 삶은 주의 역사가 되고 하나님이 일하기 시작하네. 다시 한번 찬양합시다. 내게로부터 눈을 들어, 내게로부터 눈을 들어 주고 시작할 때 주의 일을 보겠네. 내 작은 마음 돌이키사 하늘에 기쁘게 하네. 주님을 볼 때 다시 한번 내게로부터 눈을 들어, 내게로부터 눈을 들어 주고 시작할 때 주의 일을 보겠네. 내 작은 마음 돌이키사 하늘에 기쁘게 하네. 주님을 볼 때 모든 시선을 주님께 드리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느낄 때 내 삶은 주의 역사가 되고 하나님이 일하기 시작한 모든 시선을 주님께 드리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느낄 때 내 삶은 주의 역사가 되고 하나님이 일하기 시작하네. 성령이 나를 변화시켜, 성령이 나를 변화시켜 모든 사라질 때 주의 일을 보겠네.
나를 성령이라 인정하시며 사라질 때 주의 일을 보겠네. 황폐한 땅 한가운데서 주님만 알게 되니 주님을 볼 때 모든
시간 우리 함께 기도하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온 열방 가운데, 온 땅 가운데 주님의 영광을 나타내 주시옵소서. 주님, 그 하나님의 영광을 우상에게 주지 않겠다고 주님이 말씀하셨던 것처럼 하나님, 온 열방이, 온 민족이 하나님의 영광 가운데 하나님을 인정하며 하나님을 알게 되어지는 일들이 일어나도록 이 시간에 우리가 같이 함께 통성으로 기도하시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온 열방 가운데 하나님의 영광, 그 예수 그리스도의 온 열방 가운데 하나님의 영광을 여전히 나타내시며 창세 때부터 지금까지 하나님을 인정하는, 또 하나님을 알게 하는 그 일로 하나님 온 세상의 사람들에게 하나님이 일하고 계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오늘도 우리가 주의 은혜를 구합니다. 이 시간 주님께서 친히 말씀하시고 주의 음성을 듣는 시간이 되게 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할렐루야. 오늘은 특별히 IT라고 하는 중앙 아메리카의 나라이죠. 이곳에서 선교하시는 우리 헬렌 킴 선교사님, 이번에 아이들 6명 데리고 왔어요. 아이들을 심장 수술하기 위해서. 아이들의 생명이 얼마나 귀한지. 그래서 사진을 보면 지금 이렇게 일들을, 이런 지금 사역들을 하고 계십니다. 제가 저희 옆에 계신데 이야기 들어보니까 이번에 100명을 못 채우신 것 같아요. 그게 안타까워 하시는 모습을 보면서 얼마나 영혼을 사랑하고 계신지 정말 감동을 받습니다. 옆에 우리 선교사님 와 계신데 제가 카메라를 옮기겠습니다. 네. 우리 여러분 각자 계신 자리에서 우리 박수로 환영을 하겠습니다. 할렐루야. 만나 뵈서 반갑습니다. IT에서 사역하고 있는 김혜련 헬렌 선교사라고 합니다. 제가 오늘 이렇게 귀한 자리에 쓰게 된 것은 우리 이근성 간사님께 제가 Word by Heart라고 성경 이제 배우면서 제가 제자였습니다. 그래서 스승님께서 오늘 저를 이렇게 감히 초대해 주셔서 그래서 오늘 이 자리에 있게 돼서 정말 감사하게 여기고, 또 더군다나 제가 조금 쫄았어요. 왜냐면 여기 계시는 분들이 다 IT 전문가라고 그러셔서 저희 그 발음이 너무 똑같지 않으세요? 헤이디를 이제 한국에서는 IT라고 하는데 그 IT와 여러분께서 하시는 IT 그 전문가들이 이렇게 모이셔가지고 하신다 그래서 저는 사실 너무 이런 뉴 테크놀로지에 굉장히 문외한인데, 그리고 이런 전문가 앞에서 제가 감히 이렇게 전문인을 선교지로 부르시는 하나님이라는 주제를 가지고 이제 여러분의 마음을 막 이렇게 뜨겁게 해야 되는데 제가 감히 할 수 있을까? 근데 주님께 다 올려드리고, 제가 IT라는 그렇게 가난하게 짝이 없는 나라에서 선교를 하면서 느낀 것들을 여러분과 오늘 나누고 싶습니다. 오늘 성경 말씀을 느헤미야로 이렇게 정했습니다. 이제 이거 딱 들으시자마자 아마 여러분께서 이런 생각 하실 것 같아요. 알아. 느헤미야. 전문 선교 느헤미야. 이러실 것 같아요. 왜냐면
정말 수많은 전문 단체들이 그 선교 단체들이 느헤미야 뭐 선교 단체 느헤미야 막 굉장히 많이 쓰셔서 제가 또 느헤미야를 이렇게 성경 말씀으로 하면 네가 무슨 말 할지 다 알아. 또 그러실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런데 제가 이제 오늘 느헤미야로 이렇게 정했습니다. 이제 그거는 여러 가지 이유가 있는데 조금 이따 나누기로 하고요. 제가 좀 읽을까요? 느헤미야 1장 11절. 주여 구하오니 귀를 기울이사 주의 기도와 주의 이름을 경외하기를 기뻐하는 종들의 기도를 들으시고 오늘날 종으로 형통하여 이 사람 앞에 은혜를 입게 하옵소서 하였더니 그때 내가 왕의 술 관원이 되었었느니라. 제가 이 구절을 굉장히 많이 사용합니다. 특별히 IT라는 이 험지에 헌신하러 온 청년들이 굉장히 많았어요. 30명이 넘었는데 짧게는 3개월부터 길게는 3년 6개월이나 헌신하고 간 자매 형제들이 있었는데요. 이제 이 형제들을 특별히 제가 이제 이렇게 성경 말씀으로 제가 이렇게 지도를 할 때 제일 많이 사용하는 성경 말씀은 사무엘서 1장, 2장이고요. 그 다음에 제일 많이 사용하는, 그 다음으로 많이 사용하는 게 느헤미야입니다. 제가 이제 사무엘서 1, 2장은 굉장히 많은 얘기들이 담겨 있어서 순종에 관한 얘기들, 또 여러 가지 얘기해서 사용하는데 느헤미야는 이제 주로 왜 우리가 선교를 하는 사람이 전문이어야 되는가 라는 설명을 할 때 제가 사용하는 그런 성경 구절이라서 이근성 간사님께서 저한테 부탁하자마자 저 느헤미야요 말하면서 그 자리에서 제가 성경 구절을 드렸었거든요. 네, 이제 제가 저에 대해서 잠깐 설명을 좀 드리면 저는 이제 이화여대 정예과를 이제 석사까지 하고 그 다음에 이제 석사 때부터 국회에서 이렇게 인턴십으로 시작을 해서 정치권에서 14년을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주로 정책 쪽 전문가였는데 여성 정책 쪽 전문가였습니다. 그리고 기획을 굉장히 잘해서 저는 이렇게 여러분들처럼 이렇게 어떤 한 측면에 이렇게 전문가라기보다는 저는 행정과 경영의 전문가라고 매니지먼트 쪽의 전문가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오히려 제너럴리스트죠. 근데 이제 제가 잘하는 거는 이렇게 어떤 일을 보면 그냥 그 모든 일이 이렇게 구조로 이렇게 쫙 짜져지고 그 다음에 일을 딱 얘기를 우리 이러이러한 일을 생각하고 있어. 그러면 저는 굉장히 비주얼한 사람이기 때문에 얘기를 들으면서 저는 이렇게 영화 필름처럼 지나가요. 사건들이 영화 필름처럼 막 지나가면 저는 이 일을 어디서부터 시작해서 어디로 가야 되겠구나 이게 이렇게 쫙 보여지는 거예요. 그리고 그게 이제 머릿속에 딱 들어오기 시작하면 조직도가 그려져요. 저는 이렇게 머릿속에서 어떠한 사람이 필요하겠다. 그리고 어떤 일을 하는데 어떤 전문가가 필요하겠고 그 사람들을 이렇게 하면 되겠구나라는 이렇게 조직도가 딱 그려지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굉장히 딜리게이트를 잘하는 사람이에요. 이렇게 사람을 뽑아서 그 일을 이렇게 맡겨서 그 사람들이 일하게 이렇게 해서 그 일들이 이렇게 잘 진행되도록 저는 뒤에서 그 사람들을 이렇게 밀어주는 이제 그런 일을 잘해서 이렇게 굉장히 효율적으로 일을 잘하는 이제 그런 전문가입니다. 그러다가 이제 주님께서 복을 주셔서 이제 유엔에까지 가서 일을 하게 됐고, 이제 유엔에서 여성 쪽 일을 하게 됐고요. 그러고 있다가 이제 유엔에 이제 가서 처음으로 이제 맡은 일이 IT가 2010년에 지진이 났을 때 제가 거기 가서 이제 지진 복귀반에 제가 들어간 거죠. 유엔 직원으로. 근데 그때까지만 해도 제가 예수님을 믿지 않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니까 2010년에 제가 지진 나자마자 도착했는데 저는 가톨릭으로 자라서 4대째 가톨릭으로 자라서 성당을 다니다가 이제 워낙 제가 젊었을 때 잘 나가니까 하나님 필요 없는 거예요. 이제 뭐 하나님 필요 없고 막 제가 너무 잘하니까 막 이렇게 그러면서 이제 가톨릭도 떠나고 그리고 이제 완전히 이렇게 무신론자처럼 살면서 아니면 다원주의적인 생각을 하면서 어느 종교도 잘 믿으면 다 복 받는 거지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던 사람인데
그 험지 IT에서 선교사님들하고 어울려 다니다가 그 통에 예수님을 영접했는데, 그리고 IT에서 세례를 받았어요. IT에서 세례를 받고 이제 저는 IT를 떠나서 이제 뉴욕에 있는 유엔본부를 갔는데, 어떻게 갓 세례 받은 사람을 주님께서 IT에서 고아와 과부를 이제 돌보는 사역을 하라 하신다 그러면서 IT로 돌아가라 그러니까 너무 어이가 없었죠. 이게 뭐지? 나는 지금 유엔에서 너무 재밌는데, 그리고 도망 다니다가 이제 딱 이렇게 걸려가지고 이제 유엔을 그만두고 IT로 돌아갔는데요. 그 자세한 얘기는 너무 궁금하시면 유튜브에서 새롭게 하소서에 제가 나갔었어요. 그래서 그 얘기를 좀 보시면 그런 백그라운드가 좀 있습니다. 근데 어쨌든 제가 이렇게 IT로 이렇게 왔는데, 제가 이제 방금 말씀드린 대로 IT에서 은혜를 받아서 IT에서 세례를 받았기 때문에 파송교회도 없고 성교훈련도 받은 적도 없고 그리고 뭐 제가 무슨 성경을 뭐 제대로 알지도 못하고 막 정말 생짜로 생짜로 이제 IT에 도착한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어떤 분한테 얘기를 들으니까 가장 월스트한, 가장 최악의 선교사라고 그렇게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여성, 싱글, 그다음에 초신자, 거기에다가 이제 뭐라 그러죠? 이렇게 목회자가 아닌 레이만, 이렇게 평신도, 뭐 하여간 제가 제일 월스트라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저 후원자도 없이, 후원 단체도 없이 정말 주님과 함께 그렇게 험지에서 그렇게 사역을 시작을 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얼마나 주님과 제가 전쟁이 많았겠습니까? 맨날 싸웠죠. 왜 저를 부르셨는데요? 왜 IT입니까? 왜 제가 여기서 막 이러면서 좀 싸움이 있었어요. 그런데 이제 제가 그렇게 막 주님과 막 이렇게 갈등을 이렇게 하면서 또 하나 제가 그런 질문도 했었어요. 주님, 목회자 선교사면 됐지. 왜 저 잘 나가고 있는 유엔 직원을 왜 부르셨어요? 그리고 다른 것도 아니고 정치권에서 뼈가 굵은 사람을, 그리고 이제 제가 잠깐 정치권을 떠나서 이제 캐나다로 이민을 갔는데 거기서는 조그마한 사업을 했거든요. 그래서 5년 동안 제가 이제 또 사업도 했어요. 그러니까 정말 선교하고 아무 상관이 없는 그런 일을 해왔던 사람을 도대체 왜 부르셨어요? 도대체 왜 부르셨어요? 막, 그리고 제가 그랬어요. 그리고 한국 교회가 정말 좋아하시는 선교 스타일이 있으시더라고요. 근데 그건 뭐냐면, 선교사는 반드시 목회자야 된다. 네, 그런 관념을 가지고 계시더라고요. 그리고 두 번째는 교회 짓는 걸 그렇게 좋아하시는 거예요. 선교지에 성전 짓는 그런 걸 너무 좋아하시고, 그래서 이런 건축 사역을 정말 많이 하시더라고요, 선교사님들께서. 근데 저는 이제 아시다시피 백그라운드가 이러다 보니까 저한테 교회지라고 이제 헌금하시는 분이 아무도 없으신 거예요. 그러니까 저는 기존의 선교사님들이 하시는, 그리고 기존의 교회들이 좋아하시는 그런 사역하고 조금 다른 사역들을 제가 이제 하기 시작하더라고요. 재밌는 건 뭐냐면, 제가 정치권에 있어서 그랬는지 모르겠는데 IT에서도 정치권하고 그렇게 빨리 연결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IT 상류들하고도 빨리빨리 연결이 되고, 또 정치인들 만나면 너무 얘기가 잘 통하는 거예요. 제가 정치권에 있어서 그런지 뭐 얘기를 하다 보면 금세 친구가 돼가지고 막 이렇게 정치권에 있는 분들, 또 사업하시는 분들하고 막 굉장히 막 빨리 친해지고, 그러니까 아무래도 이렇게 기존 방식으로 사업하시는 분들하고 저하고 이렇게 사업 방식이 좀 틀리다는 것도 알았고, 그 다음에 이제 일을 하는 방식도 다르다는 걸 알았어요. 다른 분들은 사무실이라는 걸 안 갖고 일을 하시더라고요. 그런데 저는 사회에서 배운, 이제 저희가 이제 막말로 배운 도둑질이다 이제 이런 표현을 쓰잖아요. 근데 저는 가자마자 뭐를 했냐면 사무실부터 열었어요. 오피스를 열고, 그리고 이제 거기에다가 책상을 막 놓고, 그다음에 직원들을 두고, 그리고 가자마자 제일 한 게 회계 직원을 둬가지고 이제 이렇게
품위서를 올려서 돈을 이렇게 타가지고 가야 되고, 막, 이런 시스템을 가지고 제가 이제 일을 하는 거예요. 그렇게 일을 하는 거를 보시더니, 이제, 다른 분들이 오셔가지고 저한테 그러시는 거예요. 너는 NGO야. 막 이러세요. 너는 선교사 아니고 너는 NGO야. 그래서, 왜요? 저 NGO 아닌데요? 그러니까, 사무실 가지고 일하니까 너는 NGO야. 그래서, 이상하다. 아니, 그 헌금을 받아가지고 일을 하려면, 그 헌금을 어디다가 쓰는지도 이렇게 증거를 해야 되기 때문에 그 증거들이 다 남아야 되고, 그러니까 사무실 두는 건 너무 당연한 것 같은데 왜 사무실을 뒀다고 나를 NGO라고 얘기하지? 막 그런 것들이 되게 궁금했어요. 그런데 이제 제가 중견은 아니지만 이제 뭐랄까 이렇게 아주 초신의 그 선교사는 좀 벗었어요. 왜냐하면 10년이 됐어요. 이제 선교를 시작한 지 이제 10년이 됐고, 또 다니엘 기도에도 이렇게 서서 간증을 하고 새롭게 하셔서 이제 나오다 보니까 네가 선교사야 막 이런 얘기는 이제 안 듣게 됐어요. 감사하죠. 이제 그런데 10년을 제가 선교지에 있으면서 제가 느낀 게 뭐냐면, 선교는 선교지에는 전문인이 필요하다. 그리고 선교는 말씀 전하는 것도 물론 굉장히 중요하고 또 교회를 짓는 것도 중요하지만 선교는 종합예술이다. 제가 그런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예를 들어서 제가 이제 정치학을 전공했다고 말씀드렸잖아요. 이제 제가 정치학을 배울 때 제가 정치학 개론에서 정치란 그러면서 정치란 종합예술이다 이렇게 배웠어요. 왜냐하면 정치는 정치뿐만이 아니라 사회, 경제, 문화 뭐 모든 부분을 다 망라할 수 있는 그런 눈을 가져야 정치가 잘 되는 듯이, 그리고 어떤 부분도 이렇게 제대로 되지 않았을 때 그 부분으로 이렇게 모든 게 다 망가져가는, 그래서 정치는 모든 분야들이 다 모여서 잘 세워졌을 때 정치가 잘 이루어진다. 이제 이렇게 배웠는데 저는 그 정의가 선교에서도 똑같이 적용돼야 된다고 그렇게 생각합니다. 선교는 결국은 종합예술이다. 왜냐하면 선교라는 거는 사람을 세우는 일이기 때문이라고 생각합니다. 저한테 누가 그러시더라고요. 아우, 헬렌 선교사는 교회를 안 하잖아. 그러니까 선교사라고 하기에는 좀 부족하지. 어떤 분이 목회자신데 그분이 대놓고 저한테 그렇게 얘기를 하셨어요. 그래서 제가 뭐라 그러냐면 웃으면서, 어머, 그래요? 저 교회 하는데요? 제가 그랬어요. 무슨 교회를 해요? 교회 안 하시잖아요. 그래서 아니요, 저 교회가 400개나 돼요. 제가 그랬어요. 그러니까 무슨 교회가 400개나 돼? 그래서 제가 그랬어요. 제가 먹이고 입히고 키우고 말씀을 가르치는 아이들이 400명입니다. 저희 몸이 성전이고 한 사람 한 사람이 교회 아닙니까? 저는 400개의 교회를 세우고 있고 400개의 교회를 돌보고 있거든요. 제가 그랬어요. 그래서 저는 교회가 400개나 됩니다. 제가 그렇게 말씀을 드렸더니 이분이 말씀을 못 하시더라고요. 사람을 키우는 일을 하고 그 사람들이 다음 세대로 그 나라를 이어가는 그런 일들을 하고 있기 때문에 저는 사실 정말 진짜 교회를 하고 있다고 생각을 하는데요. 저희가 아이를 낳아서 기를 때 이 아이한테, 갓난 아이인데 성경만 가르칩니까? 갓난 아이에게 말씀만 전하고 기도만 하세요? 얘네들을 먹이기도 하고 기저귀를 갈아주기도 하고 옷을 입히기도 하고 아프면 병원에 데려가기도 하고 또 잘못하면 혼내치기도 하고 그러시지 않나요? 그쵸? 그런 것처럼 한 사람의 영혼을 제가 돌보고 있는데 그 아이들을 위해서 성경 말씀만 필요하겠습니까? 그쵸? 그리고 성경 말씀에도 써 있잖아요. 예수께서 마지막 날에 오실 때 저희를 두 개로 나누셔서 양과 염소로 나누시고, 한쪽에는 정말 이미 천국에서 받기로 다 약속된 그런 것들을 이렇게 받게 하고, 한쪽에는 영벌에 처하겠다고 하셨는데, 그 천국의 복을 누릴 사람들이 누굽니까? 내가 줄였을 때 밥을 주고,
헐벗었을 때 옷 주고 목마른 자 물 주고 뭐 이런 거 아닙니까? 여러분 다 아시는 구절이잖아요. 이 심지어는 예수님께서도 너희들이 내가 이렇게 굶주렸을 때 너네 밥 줬어? 이렇게 물어보시잖아요. 그런 것처럼 한 사람을 제대로 사람으로 세우는데 저는 선교지에서 그렇게 세우는데 심지어 한국에서도 세우는데 모든 게 다 필요한 거죠. 네. 그러니까 먹이는 것도 필요하고 입히는 것도 필요하고 이제 이런 게 다 필요하기 때문에 선교는 종합예술이다. 그래서 목사님들 정말 필요하시고요. 또 가서 교회 세우시는 것도 필요하지만 학교를 짓는 것도 필요하고 병원을 짓는 것도 필요하고 다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심지어는 예수님께서도 뭐라고 그러셨냐면 누가복음 14장 28절 30절을 보면 너희 중에 누가 망대를 세우고자 할 텐데 자기의 가진 것이 준공하기 전까지 족할 건지 다 비용을 계산하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셨잖아요. 아이들을 키우는데 그냥 마구 키워서야 되겠냐고요. 그쵸? 근데 제가 선교지에 있다 보니까 선교가 잘못됐을 때 피해도 많이 보았습니다. 예를 들면 여기에 병원이 필요해. 그래서 병원을 막 지으셨어요. 그런데 그 자리에 병원이 안 되는 거예요. 그리고 그 자리에 병원이 망해가지고 덜그더니 그 시멘트로 된 병원만 덜그더니 남고 선교사님은 실패해가지고 떠나셨고 그리고 거기에 그 부어진 정말 수십억의 그 자산들이 그냥 시멘트 덩어리로 버려진 것도 봤고 이제 병원이 필요하다 그래서 병원을 분명히 지었는데 왜 이런 일이 벌어질까 생각을 해보면 선교가 열정으로만 됐을 때 계산하지 않고 전문가가 없었을 때 그리고 미래에 대한 예측이 없었을 때 지역조사가 없었을 때 지역조사는 진짜 NGO들이 하는 건데 NGO들은 어떤 사업을 하기 전에 지역조사를 하고 다 계산을 하고 이게 될 건가 막 이런 거를 다 해서 세우는데 우리 선교단체들은 왜 지역조사라는 거를 하지 않을까? 그리고 왜 전문가를 양성하지 않을까 미리? 그러니까 저희가 선교를 할 때 열정으로만 했을 때 폐해를 너무 많이 본 거예요 제가. 그래서 이거 정말 선교는 전문가가 필요하다. 그리고 세상 사람들이 하는 방식을 선교에도 적용시켜야 된다. 그리고 두 번째, 선교에 정말 회계사 필요하다. 왜냐하면 저희가 받는 돈들을 정확하게 어디다 썼다는 걸 보여줘야 되기 때문에 회계나 이런 거를 다 해야 되는데 선교사님들이 회계에 대한 게 굉장히 약하시더라고요. 그러니까 그때는 어떻게 해주시면 되냐면 회계사인 분들이 선교지에 오셔서 회계 시스템을 만들어 주시고 도와주시면 되거든요. 나는 회계사인데 선교에 무슨 도움이 되겠어? 아니요, 정말 도움되세요. 회계사인 분이 여기 혹시 계시면 오셔야 됩니다. 장기로 못 계시면 단기로 돌아다니면서 각 선교사마다 컴퓨터를 기증해 주시고 그러니까 회계 시스템을 만들어 주시면 되거든요. 그러면 그 선교사님들이 약한 부분들을 전문가들이 채워줄 수 있거든요. 그런데 많은 분들이 나는 선교지에 내가 필요할까? 막 이런 생각 하시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전문가들이 필요하고 또 다른 얘기인데요. 이제 IT에 대한 얘기를 좀 하고 싶습니다. 저희 나라 IT가 아니라 이제 테크놀로지. 네, IT 얘기를 좀 하고 싶은데 저희 이제 선교지에 컴퓨터 필요합니다. 그러면 그 선교지의 컴퓨터를 도와주시는 데에 대한 오해가 좀 있으시더라고요. 뭐냐면 선교지는 컴퓨터가 아직 이렇게 기술이 IT 산업이 발전이 안 됐었기 때문에 고장난 좀 뭐랄까 성능이 좀 떨어진 걸 주시고 쓰다가 남은 그런 거를 주시더라고요. 그리고 이렇게 가끔 받아보면 망가진 것도 와요. 그런데 그거는 굉장히 좀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선교지에서 그러니까 망가진 컴퓨터를 고치려면 정말 돈이 많이 들어가요. 그래서 절대로 쓰시던 걸 주시면 곤란해요. 그리고 두 번째는 선교지에 이제 가르쳐 주러 가실 때 이제 선교지의 컴퓨터나 이런 IT 쪽을 가르치실 때 어떤 생각을 많이 하시냐면 선교지는 아직 이쪽에 이런 테크놀로지가 약하기 때문에
엑셀, 뭐 워드, 뭐 파워포인트 뭐 이런 것만 가르쳐 주면 돼. 이런 생각을 하시더라고요. 그런데 이것도 좀 오해이신 것 같아요. 왜냐하면 그런 거 가르치는 사람들은 많습니다. 그리고 이미 선교지에서도 그런 기초적인 거를 선교지에서 200분만 주면 와서 그러니까 이런 기초 오피스를 가르쳐 주는 사람은 널려 있어요. 그런데 뭐가 없냐면요. 그래픽 디자인, 아니면 웹사이트 빌딩, 아니면 CAD, 뭐 이런 거 있잖아요. 이런 걸 가르쳐 주시는 분이 없으세요. 근데 이런 거를 그러니까 완전히 발전된 기술을 가르쳐 주시는 분들은 없으세요. 그런데 저희는 어떤 착각을 가지고 있냐면, 우리 한국이 60년 동안 이렇게 발전해 왔기 때문에 선교지도 이런 패턴을 가지고 발전할 거라는 생각을 하시더라고요. 근데 아니거든요. 지금 선교지는요, 전 근대적인 것과 아주 모던한 게 믹스돼 있어요. 왜냐하면 전 세계의 영향을 받아서 모든 선교지에 있는 IT가 정말 못 살고 찌질이도 못 사는 전 세계에서 186개 중에 160위가 넘는 그렇게 막 정말 가난한 나라에서도 모두가 다 스마트폰을 가지고 있고요. 모두가 유튜브를 보고 있고요. 이 사람들이 다 합니다. 그래서 이게 전 근대적인 것과 이렇게 믹스가 돼 있어요. 그래서 이 사람들도 여전히 캐드가 필요하고요. 이 사람들도 발전된 교육이 여전히 필요합니다. 그래서 만약에 오셔가지고, 그러니까 저희가 이렇게 발전된 기술을 이 사람들한테 가르쳐 주면 무슨 일이 생기냐면, 우리가 60년 동안 겪었던 것을 이 사람들은 겪지 않아도 돼요. 쇼컷으로 갈 수 있어요. 금세 발전될 수 있어요. 빨리빨리 배워서 이게 발전의 기술을 이렇게 우리는 이렇게 봤다면 이 사람들은 이렇게 발전할 수 있거든요. 그리고 젊은 청년들한테 이렇게 진보된 기술을 가르쳐 주면요, 금방 돈 벌어요. 그냥 거기에서 그런 사람들이 없기 때문에 막 몇천 불짜리 갑자기 그런 그 기술자가 돼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우리가 선교지에다가 기술학교를 해준다. 그러면 여러분들이 어떤 생각을 하냐면, 여자들한테는 재봉틀 가르쳐 줄 거야. 그 다음에 뭐 주얼리 메이킹 가르쳐 줄 거야. 뭐 이렇게 목걸이 만들고, 뭐 그 다음에 우리 쿠킹 가르쳐 줄 거야. 막 다 미용 가르쳐 줄 거야. 뭐 이런 생각을 하시고, 남자애들한테는 목공, 그 다음에 차고 치는 거, 뭐 타일, 뭐 전기 이런 거 가르쳐 준다고 생각하세요. 근데 저는 뭘 권하냐면, 선교지에 여러분들 같은 그런 전문가들이 오셔서, 그러니까 장기로 안 계셔도 돼요. 너무 겁먹지 마세요. 장기로 안 오셔도 되고요. 인터넷으로 줌으로 가르치셔도 돼요. 그래서 이 아이들한테 발전된 진보된 기술을 가르쳐 주세요. 그러면 이 선교지가요, 굉장히 빨리 발전합니다. 그리고 이 아이들이 금세 전문가가 돼서 굉장히 부자가 빨리빨리 되더라고요. 제가 어떤 애들을 데리고 사냐면, 길거리에서 구걸하고 길거리에서 이렇게 먹고 자던 그런 거지하던 아이들을 제가 데려다가 키우고 있는데, 거의 49명을 이제 키우고 있어요. 13살, 14살짜리 그런 애들을 데려오면 자기 이름도 못 쓰는 그런 아이들이에요. 그리고 화장실 가는 것도 몰라가지고 화장지를 쓰는 거를 가르치는 너무 어렵고요. 밥을 주면 숟가락을 줘도 손가락으로 이렇게 밥을 먹고 그런 아이들이에요. 그런 아이들을 잘 길러서 이제 학교에서 1, 2등 하는 애들도 지금 만들고 있는데요. 저희 아들 중에 제 세 명의 아이디가, 엄마, 나 저기 카메라 좀 배우고 싶어요. 예, 그래서 왜? 그러니까 너무 좋아요. 그래서 제가, 알았다. 카메라를 사주마. 그래서 진짜로 한 800불짜리를 사줬어요, 얘네들한테. 그래서 얘네들이 이제 카메라 하는 거를 배웠거든요. 근데 무슨 일이 벌어졌냐면, 얘네들이 고등학교를 다니면서 이 카메라로요, 진짜 못 찍어요, 잘. 근데 카메라를 가진 사람이 많지가 않기 때문에 이걸 가지고 결혼식을 다니면서 사진을 찍어가지고 돈을 버는 거예요, 얘네들이. 왕창. 제가 이걸 보면서 깨달았어요. 아, 그래. 카메라 한 대만 사줘도 이렇게 돈을 벌면서 사는구나.
거기에다가 편집 기술까지 가르쳐주고 비디오 에디팅을 가르쳐줬더니요. 이거는 뭐 더 돈을 잘 버는 거예요, 애들이. 그래서 제가 그때 알았어요. 우리가 가진 선교지에 대한 오해들이 참 많다. 선교지에 대한 오해들. 이제는 우리가 좀 선교지에 대한 오해가 좀 바뀌어야 된다. 선교지는 여전히 미개하다. 선교지는 우리가 거쳤던 모든 과정을 겪어야 된다. 선교지는 가난하기 때문에 우리가 쓰던 거를 줘도 괜찮다. 그런 생각들, 오해들, 그 다음에 선교지는 교회를 세우는 게 1번이다. 이런 많은 오해들이 이제는 바뀔 때가 되지 않았나 싶습니다. 심지어는 1974년에 나온 로잔 대회라고 아시죠? 케이프타운 뭐 선언, 뭐 마닐라 선언. 심지어는 1974년에 그 선교 대회에서도 이제는 우리가 창조물을 돌볼 때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모든 것들이 우리의 선교의 대상이다. 심지어는 환경조차도 우리의 선교의 대상이다. 이런 선언을 한 지 오래됐습니다. 그래서 제가 지금 얘기하는 게 전혀 새롭지 않습니다. 제가 얘기하는 선교는 종합예술이다. 이거는 이미 1974년 전에 이미 나왔던 얘기고 모든 전 세계가 동의했던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선교지는 종합예술이다. 그리고 이 종합예술을 모든 분야에서 다 동등하게 모든 선교지가 심지어는 IT처럼 가난하고 그리고 깡패들이 설쳐되고 막 납치를 해가고 막 한국 정부에서 빨리 나가 막 이러고 강제로 막 추방을 명령할 정도로 이런 나라에서도 진보된 기술을 가르쳐 주는 게 필요하다. 그리고 여러분과 같은 그런 IT 기술 그리고 진보된 기술을 가지신 분들이 선교지에 와서 장기 선교도 좋고 단기 선교도 좋고 아니면 줌으로라도 아이들을 이렇게 가르쳐 주시면 선교지에 있는 아이들이 10보를 가야 될 일을 아니 100보를 가야 해결될 일을 1보로 해결된다. 그리고 여러분들이 그 나라를 빠른 속도로 발전시키는데 기여할 수 있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지금 시간이 많이 갔죠? 네. 그래서 여러분들께 저는 오늘 좀 도전을 드리고 싶습니다. 여러분들께서 지금까지 혹시 이제 좀 물론 다 알아 헬렌 선교사 지금까지 말한 거 내가 다 알고 있어 이렇게 말하시는 분도 계시겠고 또 어떤 분들은 되게 새로운 얘기다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도 계시겠지만 선교지에 앞으로는 절대로 쓰다 남은 거 보내지 말자. 새 거 주자. 우리가 내 자식한테 쓰다 남은 거를 내 자식한테 선물로 주지 않듯이 생일 선물로 그죠? 그런 것처럼 선교지에 있는 그 아이들도 내 자식만큼 소중하기 때문에 선교지에 있는 사람들한테 정말로 좋은 걸 주자. 그래서 하나님의 사랑이 내가 받았을 때 나한테 세상에 컴퓨터를 새 거를 줬어. 이렇게 좋은 걸 줬어. 이렇게 감동할 수 있도록 저희가 새 거를 좀 주셨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그 아이들을 위해서 인생의 한 토막을 탁 잘라가지고 11조로 주실 수도 있죠. 장기 선교사로 오셔서 아니면 단기 선교사로 오셔서 하지만 그렇게 못하시더라도 세상이 이제 좋아져서요. IT같이 못 사는 나라에서도 다 줌 미팅 합니다. 제가 고든 코넬에서 보스턴에 있는 고든 코넬에서 신학을 하고 있는데 저희 맨날 줌으로 강의를 들어야 돼요. 그런데 IT 같은 나라에서도 줌으로 강의를 제가 들을 정도로 인터넷이 그래도 제법 안정적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걱정 안 하셔도 줌으로 강의가 가능합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정말로 IT에다가 발전된 그런 IT 기술을 가르쳐 줄 수 있는 내가 학교를 세워주겠어. 뭐 이런 마음이 있으시면 정말로 이렇게 근사한 이렇게 컴퓨터 시설에 그리고 이렇게 인터넷을 이렇게 비싼 인터넷을 설치해 주시고 책상도 설치해 주시고 이러면서 가르쳐 주실 수도 있어요. 그래서 선교가 어렵지 않습니다. 여러분들이 계신 곳에서 선교가 가능합니다.
그리고 그렇게 여러분들처럼 전문가가 그렇게 시간을 쪼개서 이렇게 선교지에 발전된 기술을 가르쳐 주실 때 선교지가 100년을 걸려서 가야 될 길을 10년으로 줄일 수 있다는 얘기를 다시 한번 강조드립니다. 그래서 정말 선교 어렵지 않기 때문에 선교가 어렵고 나는 나하고 상관없는 얘기야. 나는 그냥 내가 선교지에 돈만 보내면 헌신하는 거야 라고 생각하시는 분이 계시다면 이참에 제가 도전드리고 싶습니다. 여러분들께서 선교사가 돼주세요. 계신 곳에서 선교사가 돼주세요. 선교지 안 오셔도 되니까 선교사가 돼주셔서 선교지를 정말 한꺼번에 이렇게 빠른 시일 내에 이렇게 발전시킬 수 있는 놀라운 그런 역사가 여러분들을 통해서 일어날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네. 그럼 이것으로 너무 길고 막 횡설수설 얘기를 한 것 같아서 죄송한데요. 이것으로 제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예, 우리가 IT에 대한 여러 이야기도 듣고 또 정말 어떻게 우리가 선교로 참여할 수 있는지 말씀해 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여러분, 우리 같이 한번 좀 IT를 위해서 기도할까요? 그리고 우리 선교사님 위해서도 한번 좀 기도하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정말 IT가 그냥 우리가 인식하는 지금 그런 재정적으로 좀 어려운 나라가 아니라 그 기준이 아니라 정말 하나님이 만드신 나라이고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사람들이 있고 또 거기에 구원을 받아야 할 사람들이 있다고 하는 사실 자체를 우리가 좀 기억하면서 여러분 IT 땅을 좀 축복하며 기도하면 좋겠어요. 네. 여러분 영상을 켜실 수 없다면 뭐 그냥 하셔도 좋고요. 또 영상을 좀 켤 수 있다면 여러분 손을 좀 이렇게 내밀어서 IT 땅을 향해서 그 나라를 향해서 여러분 손을 내밀어서 하나님 이 땅을 회복시켜 주십시오. 또 여기에 계신 우리 선교사님을 통해서 하나님 일하여 주십시오. 우리 함께 통성으로 한번 좀 기도하고 싶습니다. 여러분 음소거를 푸실 수 있으면 한번 좀 풀어주시겠어요? 네, 음소거를 한번 좀 풀어주셔서 같이 함께 소리가 좀 다 섞이도록 하셔갖고 우리 같이 한번 좀 기도하겠습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선교사님을 통해서 하나님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이 IT 땅에 예수 그리스도가 왕 되신 것을 나타내 주시옵소서. 그 땅을 하나님이 돌보고 계시고 그 땅의 생명을 사랑하시며 그 땅의 영혼을 사랑하고 계신 것을 하나님 우리가 알게 해주시고 또한 많은 사람들이 함께 알게 하셔서 오히려 그 땅을 더 사랑하며 그 땅을 위해서 기도하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또한 일어나게 해 주시옵소서. 우리 헬렌 선교사님을 축복합니다. 하나님 선교사님을 통해서 그 땅에 하나님의 빛이 비춰지게 하시고 그 모든 어둠이 그 땅에서 물러가게 하시고 하나님만 섬기는 땅이 되어지도록 하나님 그 땅을 축복해 주시옵소서. 하나님 선교사님의 모든 삶에 하나님과 함께 하셔서 하나님 그 입술에 하나님의 권능을 주시고 그가 말할 때 하나님의 말이 사람들에게 들려지게 하시며 그가 말할 때 하나님의 능력이 사람들의 마음에 나아가도록 하나님 그 입술에 하나님의 권세를 세워주시옵소서. 또한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가 응답되어지게 하시고 그래서 선교사님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만 나타나게 해 주시옵소서. 아멘.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과 성령의 감화 감동 역사하심이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IT 땅과 또 그 땅의 모든 한 사람 한 사람의 영혼 위에 또 섬기시는 이 헬렌 선교사님 머리 위에 또한 함께 동역하며 함께 기도하며 함께 섬기는 모든 동역자들 위에 그리고 이 판교 신우회 위에 이제부터 영원까지 함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감사합니다. 우리 박수로 주님께 감사의 박수를 드릴까요? 고맙습니다. 우리가 예배하는 시간은 여기서 마치지만 좀 나가지 마시고요. 함께 좀 선교사님한테 질문하셔도 좋을 것 같고요. 또 음성으로 질문